주일 오전 11시 우리 오전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뭐가 있죠? 체육 초청 캠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희한할 정도로 체육한다, 야외에 나간다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체육 캠프도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도 얘기했어요. 우리 1여전도에 왜 올해는 어디 안 나가시냐고. 우리 교역자들이 차량 운행할 테니까 안 갈 사람 빼놓고요. 억지로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 교역자들이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 마음껏 다니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하는 것은요 다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식사 안 해야죠. 성만찬 왜 합니까? 발 같은 거 왜 씻어줍니까? 왜 그런 거 합니까? 모닥불 왜 피워놓고 예수님께서는 왜 생선 구워줍니까? 전도만 하시지, 예배만 드리시지. 다 캠프예요, 그것이. 자, 오늘 그 체육 초청 캠프 도망가시면 탈영입니다. 탈영. 도망가시는 분들 이름 적어내세요.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신방 가서요, 제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소금 뿌리려고 제가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멘 하지만 어떤 분은 속으로요 안 믿어지는데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한번 여러분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진짜 고백해 보세요. 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 번도 집중도 안 해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다 가짜입니다.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못 들은 겁니다. 나 들어봤는데요 집중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니까요, 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봤습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내 인생은 지금 아슬아슬하다, 너무 위태위태하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들어봤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말씀을 못 들었다, 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집중 못했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난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말들을 하덜덜덜덜 마세요. 여러분이 못 들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왜 못 들은 것을 왜 여러분들 안 믿어진다 그럽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들어보세요.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잖아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술렁술렁 대충대충 여러분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던 거 멈추고 자세 똑바로 하고 좀요, 게임도 하면서 막 딴짓 하면서 말씀 듣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난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본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절박하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본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10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요, 하나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내 주위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때 하나님께 답을 주는 겁니다. 17절, 그렇지 않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사람은 믿음 생겨.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야.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생명의 복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그것도 여러분 집중해서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을 갖고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여러분 들었다, 진짜 여러분 간절하게 들었다,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2절, 3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시편 42편입니다. 1절, 2절, 3절. 예, 같이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영적으로 너무 지금 황폐해졌어요. 너무 지금 갈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믿어질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보세요.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을 두고, 또 우리 중요한 분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 줄인 영혼. 줄인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막 굶주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먹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막 듣고 싶어요. 줄인 영혼, 굶주린 영혼, 배고픈 영혼. 영적으로 늘 배가 고파요. 늘 말씀 받고 싶어요. 늘 은혜 받고 싶어요. 더 받고 싶어요. 이게 줄인 영혼입니다.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진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어본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 심정이 여러분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줄인 영혼이 안 돼요. 하나님께 그 줄인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워줄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셔야 돼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1번, 말씀의 가치. 여러분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의 소중함을 여러분 알아야 하잖아, 그렇죠? 그 말씀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것입니다. 와, 진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성경 구절, 어떤 내용, 성경의 어떤 그 내용들, 이게 나에게 너무 꼭 필요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그것이 좋아서 믿어지는 것도 맞지만 저에게는요,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너무 좋아, 저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섰다, 어떤 설교자가 섰다, 메신저가 섰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인류 최초의 문제가 뭡니까?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최씨요, 김씨요, 박씨요, 그러면 여러분 조상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있고 또 그 위에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 가장 윗대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나는 뭐 전주 최씨 뭐 몇 대 손이다. 아무리 여러분 까불어 봐도요, 그 위에 조상 뭐 파가 나눠져 갖고 뭐 나는 무슨 파고 아무리 해봤자 올라가면요, 여러분은 뭐냐? 아담과 하와, 그렇죠? 자손입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요, 모든 열매와 모든 것들은 네 마음껏 네 힘으로 먹어라. 하지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미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옛 뱀 마귀놈이 있어요. 이 마귀가 인간을 속인 겁니다. 아니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때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요, 선악과 열매를 딱 보니까요, 이게요 본즉 됐잖아요. 본즉. 여러분 자꾸 그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보는 거, 여러분 그거 따라가잖아요. 하와가 본즉, 여러분 자꾸 보이는 그 현실, 보이는 상황, 보이는 어떤 그 조건 여러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이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인류 최초의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문 속에 왜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 이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이게 재앙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조상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놓쳐버린 거죠.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분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원인은 딴 거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문제가 왔죠? 말씀을 놓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요, 말씀 부재중. 부재라는 뜻은요, 한자어로 부자라는 건 아니 불자, 재자는 있을 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재라는 것은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는 중,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자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왜 나는 정말 일이 자꾸 꼬이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우리 집안은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지? 말씀이 없는 겁니다. 실컷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려놓고 집에 가보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하냐? 3온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록하세요. 여러분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정시 기도 때, 새벽 기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펼쳐놓고 이런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말씀 부재 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말씀 듣는 중, 말씀 붙잡는 중, 말씀 인도 받는 중, 말씀 성취 중, 말씀을 읊조리는 중, 말씀을 받고 있는 중, 말씀 앞에 아멘하는 중, 말씀 부재 중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 속에 말씀이 흘러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 부재 중. 말씀이 없는 그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연예인들이 잘 나가고 경제인들이 막 돈이 많고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여러분은 거기에 관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뭐 돈이고 뭐고 뭐 집이고 뭐 몇 평 사느냐,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쌍해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상태는 이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인생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그 상태입니다. 혼돈이라는 건 뒤죽박죽, 자꾸 일이 꼬이고 하는 일이 없어, 안 돼. 일마다 안 돼.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혼돈. 공허는 뭐냐? 마음이 허한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가정에 들어와도 행복이 없어. 공허. 그러니까 자꾸 뭐냐? 여자를 찾고 돈을 찾고 술을 찾고 도박 찾고 마약하고 게임하고 있고, 공허해서 그래요. 흑암, 완전히 흑암 사장이 잡혀버린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 인생이 엉망되어져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엉망. 왜 나는 정말 되는 일이 없지? 왜 우리 집안일이 자꾸 꼬이지?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말씀 잡는 그 순간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의 역사는 혼돈, 공허, 흑암 지금 떠나갑니다. 말씀 잡으세요.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 낮과 밤으로 나눠지면 질서가 잡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여러분 삽니다. 질서가 잡혀요. 교통 정리 다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두 번째, 케요페 인생. 한 방에 훅 가요. 어떤 시험, 갈등, 환경, 상황, 여러 가지 일들이 왔을 때에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여러분에게요, 마귀가 자꾸 어떤 문제를 줍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보면 여러분 자꾸 한 방에 훅 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보세요. 너희가 영적인 기갈이 찾아왔다.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먹어서 너희가 쓰러지고 힘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으면 힘을 쓰는 장정들도, 저렇게 예쁜 처녀들도 다 쓰러지고 자빠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자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넘어집니다. 케요페 인생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이게 저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뭐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없어. 근데 뭐가 일이 풀리는 것 같아. 장사 좀 잘 되고 아슬아슬, 위태위태.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싸움 만큼 무너져 버려요. 성공한 만큼 무너져 버려요. 말씀 없으면 여러분 케요페 인생, 다시 말하면 무기력. 여러분 무기력 알죠? 눈에 문제가 보이고 내가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손 하나 쓰질 못해. 무기력. 우리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내 남편이 정말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손 하나 쓰지 못해. 무기력. 힘이 없다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이건 사단의 장난인 걸 알고 있는데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무기력.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무기력 됩니다.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세 번째, 꽝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실컷 살아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놓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꽝. 여러분 예전에 우리 뽑기잖아요. 뽑기를 했는데요, 뭐 자꾸 꽝이 나와. 제가 꽝에 대한 한이 좀 있거든요. 이제 감사하게도 그러한 중에 저희 큰 이모가 문방구를 하셨어요. 옛날 문방구에 이전하면 그 있잖아요, 뽑기 있잖아요. 우리 큰 이모가 늘 제 걸 1등짜리를 준비해놔요. 영호야, 저거다, 저거.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1등 뽑았어요. 늘 저는 꽝 인생이었거든요. 여러분 말씀 없는 인생은 꽝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보람있게 가정생활도 하고 보람있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골병만 남았어. 빚밖에 없어. 내 인생은 허무해. 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꽝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냐? 무소유. 무소유 뭐 좋은 말 아닙니다. 빈털터리. 누가복음 5장 5절. 희한하죠.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다 빈털터리가 되고 와요. 목사님, 내가 왕년에 막 절간 다닐 때요 내가 얼마나 지금 거기다 막 시주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지금 내가 다 잃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 털려고 왔습니다. 이상하게 다 털려고 교회 와요. 여러분 빈털터리 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지가 되지 마세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불쌍한 인생. 여러분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메시지잖아요. 메시지가 많이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메시지를 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만듭니다. 찾도록 만듭니다. 때로 여러분 기록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메시지를 적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적는 겁니다.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 메시지가 너무나도 우리 속에 각인돼 있어요. 입만 벌리면 메시지가 막 나와요. 여러분 그거 싹 버려버리세요. 메시지가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딱 잡으세요.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의 그 상태는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재앙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내가 실컷 예배 드려놓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말씀 없이 살아간다?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본 교회, 창녀 함께하는 교회 말씀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보고 다른 영상 보시는 분들 재앙의 시작입니다. 죄송하지만 재앙의 시작. 바보. 본인은 막 좋아가지고 바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데 바보. 여러분들은 세 번째, 말씀이 있는 인생.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다 말씀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미션입니다. 이거 해야 돼, 하면 안 돼, 미션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는 인생.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있는 인생은, 말씀을 가진 인생은, 말씀 자체를 언약으로 약속으로 잡은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1번, 나 자신부터 살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삽니다. 나부터 살아요. 먼저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이거 아멘. 아멘. 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렇죠?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꼭 여러분 개인을 찾아가고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신방 예배를 안 해도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 신방 받으세요. 위로 받으세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된대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말씀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 말씀을 가진 자는 내가 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상하게 저희 집만 들어오는 화분, 화초는 다 죽어.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 김 여사모는요 머리끄덩이 딱 잡고요 딱 뜯어 뽑아버려요. 쓰레기통에 집어. 우리 집만 오면 다 죽어 나가. 이게 한 번은 우리 집에 딱 들어갔더니요 이 화초가 일주일 내내 물을 안 줘가지고 축 찾아 이러고 있어요. 오늘 내일 하더라고요. 거기다 물을 부어준 겁니다. 물을 부었더니요 1시간 딱 지나고 나니까 이게 딱 올라와요. 살아나요. 화초에 딱 물을 부었더니.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부어줘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을 또 듣고 틀어놓고 잘 때도 틀어놓고 계속 들어야 돼요. 듣는 중에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도 제가 지교회를 돌고 또 다락방을 쭉 뛰면서 양육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자꾸 부어줬거든요. 말씀을 부어주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모를 겁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어떤 분은 제가 그분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당신 얼굴에 황폐, 황폐. 답답, 맛이 감, 죽을 맛, 우울, 답답, 근심, 걱정, 염려. 얼굴이 딱 서 있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자꾸 부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니까요. 얼굴이 탁 살아나는 겁니다. 얼굴이 폈어요. 우리 인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먼저 내가 살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전달을 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양육한다니까요. 또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요. 만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내게 붙여준 그 영혼들 말씀을 가지고 살려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주특기가 뭡니까? 마귀의 주특기. 말씀 날치기. 여러분 날치기 알죠? 딱 여리저리 보고 있다가요. 여러분 한눈 팔고 있는 그 시간에 싹 가져갑니다. 날치기. 제가요 도둑놈이었거든요 옛날에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부모님이 깜짝 놀랄 건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우리 친구 왕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우리 교회 다닐 때요 진짜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가장 잘 나가는 우리 주한이 같은 애들. 근데요 자꾸 얘가 나를 꼬셔가지고 도둑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전빵이라 전빵. 자기가 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따돌릴 테니까 옛날 그 돈통 있잖아요. 쇠로 된 거. 그거 엄청 무겁습니다. 돈통. 그걸 들고 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들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짭짤한 게 뭐냐면 아파트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절단기를 끊어요. 절단기 들고 그러면 그거 끊고 그거 타고 막 도망가잖아요. 막 무서우니까 막 들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대 날렸어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뭐 그 당시 핫도그 이때가 핫도그가 50원씩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자전거 바퀴가 3,000원, 5,000원 받았습니다. 큰 돈입니다. 굉장히. 짭짤합니다. 그게요. 내가 도둑놈이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말씀 날치기 합니다. 도둑질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요. 마가복음 4장 15절 보세요. 마귀가 즉시 빼앗아간대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즉시 뺏어가 버려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욕심을 주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근심을 줘서 말씀을 빼앗아간대요. 말씀을 마가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틀린 생각이 자꾸 들어온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말씀이 막힌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마귀놈은요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막 주는 겁니다. 딴 생각, 잡생각 막 졸리게 만들어요. 혼미케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딱 막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주특기는 말씀 날치기고 마귀의 별명이 뭐냐? 말씀 소매치기 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말씀이 있는 인생.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말씀이 믿어지는 날, 여러분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입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날. 하나님, 우리 저 아들, 저 새끼 믿어지는 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날이 오랍니다. 그렇죠? 그 믿어지는 날 언제 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날이 언제 오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 듣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아무나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못 들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속에 뭔가 다 각인된 게 있어요. 저는 중국어를 잘 모르거든요. 중국어를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웅본색. 그 영화를 딱 본 이후부터 제가요 늘 입에다가요 이 뭐냐입니까 이거 성냥개비, 성냥 늘 물고 다니고요. 늘 또 따거 이러고 다녔습니다. 제가 중국말 배웠잖아요. 따거. 형님입니다. 따거 이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자꾸 이런 그 보니까 들으니까 중국어가 되게 왔잖아요. 따거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그 뭡니까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까 그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건강하십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뭐 일본어를 배웠습니까? 자꾸 보고 듣고 하니까 그게 내게 각인됐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이 몇 년 지났는데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딱 각인돼 버립니다. 여러분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 전 교인이 100% 말씀 양육돼야 돼요. 말씀 양육을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정말 믿어지는지 체크해 보라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장용욱 집사님 연락이 왔어요. 고향 전주에 있는 친어머니가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강단의 말씀, 이 복음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또 집사님이 가서 어머니 그 해줄 수 있도록 제가 실습. 그냥 어머니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못 듣고 있단 말이죠. 이게 체크를 너무 잘하신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 체크해 보라니까요.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 숨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속에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고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계속 말씀 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도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차 운전을 할 때도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아직 정말 교회 못 나오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가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의식과 무의식 속에 딱 들어간다니까요. 왜냐?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날치하고 있는 이 마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진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싸워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 가진 자와 가까이 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날이 오는데 언제 믿어지는 날이 오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다시 듣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가진 자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리 배치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중요합니다. 멍한 사람 옆에 앉으면요, 같이 멍해져요. 자꾸 딴짓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집중을 못해. 자꾸 내 신경이 거기 가요. 나 같이 집중을 못해요. 자리 배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진 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세요. 늘 가까이 하세요. 영적인 상태는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내게 전염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내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을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잡은 겁니다. 275명 로마행 배를 타고 있는 275명은 말씀이 없으니까 풍랑이 올 때에 문제가 왔을 때 다 흔들렸잖아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께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나는 확신한다 하면서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을 가진 자와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면서 그 말씀이 같이 믿어진다니까요. 말씀 가진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살았잖아요. 말씀 가진 사람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같이 삽니다. 가까이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자리 배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앉지 마세요. 아멘 하는 사람 옆에 앉으세요. 말씀 사모하는 사람 옆에 앉으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가장 마의 구역 저쪽 벽. 그리고 제가 한번 가서 저 벽을 갖다 만져봤다니 이거 수면제가 발라있나 여기. 왜 자꾸 졸지어서. 제가 그 자꾸 꺾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조는 사람, 멍 때리는 사람, 딴 거 하는 사람들 옆에 계시지 마시고 아니면 그 사람들 영접 싸움 해주세요. 같이 좁니다. 같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 가진 자 자꾸 만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모임들이 많잖아요. 자꾸 여러분 자녀를 거기 앉혀놓으세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자녀가 그 자리에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육신적으로 세상 나가잖아요. 여러분 자꾸 그런 만남들 자꾸 앉혀놓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못 드리고요, 저 뒤에 가서 막 장난치고 막 게임하고 가더라도 오늘 교회 왔어. 그 영적인 부분이 우리 랩넌트에게 딱 몸에 묻어 가요. 자꾸 이 은혜와 이 복음과 은혜가 자꾸 몸에 묻어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연락도 자주 하세요. 집사님 잘 지내요? 카드 좀 보내시고 보고 싶어서. 자꾸 연락도 좀 하시고. 이런 말씀 가진 사람 가까이 하세요. 자꾸 연락도 좀 하세요. 그리고 부탁을 좀 하세요. 오늘 랩넌트 예배 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열서 충만이가 있다. 충만아, 우리 아들 좀 부탁해. 같이 좀 잠 좀 자면서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서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딱 찔러주시고요. 담배값 해. 이렇게. 이걸 자꾸 찔러줘야 돼. 찔러줘야 돼. 여러분들 이걸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 자꾸 여러분 그 사람 붙이라니까 자꾸 여러분들이요. 부탁을 좀 하세요. 집사님 좀 같이 만나주세요. 주일날 우리 누가 오면 옆에 좀 앉아주세요. 여러분 자꾸 부탁을 하세요. 자, 결론적으로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 왕 밑에서,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는 신하입니다. 그런데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신하고 지랄이고요. 자기 아들이 좀 죽겠어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완전히 좀 죽기 직전입니다. 숨이 떨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아빠 입장 여러분, 그 아빠의 입장,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별짓 다 해본 겁니다.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맨발로 뛰어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다시 말하면 죽기 직전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자꾸 그렇죠?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안아주는 겁니다.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잡은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애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딱 할 때가 언제냐면 7시였습니다. 7시. 네 아들이 살아있다. 7시. 근데요, 그 신하가 그 믿음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 안 죽는데 살아있대, 살아난대. 그 7시에 그 말을 듣고요 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박 집사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더니, 여러분 현장으로 가더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강단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믿음 갖고 간 겁니다. 그때가 7시였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막 종들이 온 겁니다. 주인님, 주인님, 도련님이 살아났어요.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그때가 언젠데? 7시였어요. 7시부터 애가 나왔어요. 이 도련님이 나왔어요. 7시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여러분 그 절박한 마음을 갖고 말씀 여러분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 해보세요. 그 말씀 앞에 가보세요.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절박감이 없잖아요. 오늘 이 아빠처럼 그런 심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출석하고 그냥 가잖아요. 52절 보세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그럼 하루가 지났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달려갔는지. 하루를 꼬박 달려간 겁니다. 아들 살리려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으니라. 와, 진짜 맞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네. 내가 이 말씀 잡고 믿고 갔더니 이 말씀들이 정말 응답이 됐네. 그것도 그때 즉시 응답이 왔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진짜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간절함 주세요. 절박감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 아빠의 심정으로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0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 잡고 여러분 오늘 가정과 현장으로 말씀 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지고 미션이 될 때에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병들어서 죽게 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아빠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간절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절박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